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처럼 하나님께 권능과 영광과 그 나라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그 복을 받고 살려면 어떤 조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도는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은혜 가운데 거해야 사는데, 그러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겸손이란 것은 뭡니까? 높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거죠. 너무 쉬운 질문을 하면 저를 비웃는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우리 같이 좀 교통하자고 질문하는 거니까 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데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시려면 입이나 컵을 그 물이 떨어지는 곳에 밑에다 둬야 되지요. 그 위에다 두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물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너무나 교만합니다. 요즘 내가 너무 은혜를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면요, 100이면 100 반드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사막 한가운데다 떨어뜨려 놔도 주님께 은혜를 받고요, 교만한 사람은요 가장 충만한 천상의 예배 자리에 갖다 놔도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차이죠.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교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다 그러면 내가 교만한가 보다, 그리고 자기의 교만한 걸 찾으려고 하지만 정말로 교만한 사람은 교만이란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겸손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말이 바로 교만인데,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죽어도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응급처치, 응급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혹시 내가 교만한가 생각조차 안 해보시는 분이 이 가운데 있으면요, 그분의 교만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즉 내가 지금 은혜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날마다 점검하는 일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사람의 죄성 중에 이제 가장 더러운 죄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유명한 그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그 책에서 뭐라고 교만을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악들이 동물적인 본성에서 나온다. 그러나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나온다. 왜냐하면 교만은 사단이 처음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가장 1번 되는 속성 하나만 고르라면 교만을 가장 먼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한 죄는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한 데서 교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드네, 내 맘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교만의 시작인 것이죠. 우선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좀 더 자세하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 몇 가지를 설명한 후에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한번 잘 자기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몇 가지 이상은 다 걸리실 겁니다. 첫째로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어떤 것이라도 자랑하는 말이나 마음이 있으면 교만한 겁니다. 자랑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 자체가 교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 삶에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있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어요. 그거는 다 다른 데서 나온 것이고요. 뭐든지 자랑하는 것이, 남보다 조금이라도 난 것이 있다, 그럼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선포가 뭐냐? 바로 자랑인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이요, 그냥 맨발로 달리는 사람보다 빠르다고 막 자랑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전거 탔잖아, 이럴 거 아닙니까? 자동차 탄 사람이 난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 그러면 저거 미친 사람 아니라고 비웃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보다 조금 나은 것들을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지 않으니까 뭐 외모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외모가 뛰어나신 분이 자기의 외모를 자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거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합니다. 남보다 두뇌가 명석합니다. 두뇌가 명석하기 위해서 우리 뭐 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었던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남들보다 머리가 좋으신 바람에 나도 머리가 좋은 거지, 그죠? 나 머리 좋은데 아무것도 한 것 않습니까?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 것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난 남보다 노력했어. 그럼 그 노력할 수 있는 근면함은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가졌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또 내 삶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만나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으면 나에게 이 재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도 자랑할 수 없는데 우리는 자랑하죠. 심지어요, 신앙도 자랑합니다. 신앙도 자랑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있으면 자랑합니다. 은근히 자랑해요. 제가 다른 사람은 그 깊숙한 그때까지 잘 모르니까 그냥 저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입술에서 이 은근한 자랑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랑이 이제는 저를 속일 단계가 돼버렸어요. 자랑할 때는 몰라요. 자랑한 다음에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예술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 자랑이 예술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듣는 사람도 저 사람 자랑하네라는 어떤 그 불편함이 없게끔 잘 이야기하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그런 엄청난 기술이 저한테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을 조심하려고,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입을 꼭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눈이 믿음 없는 사람을 비웃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은혜에 합당한 마음과 성격과 원래 가진 성품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남에게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눈으로 남을 비웃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물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고요. 네 배고픈 것, 그 다음에 네 추운 것 가리고 네 지붕과 벽을 가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너한테 준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해서, 즉 네 영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야.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머리 좋은 거 남보다 말씀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리고 그 말씀 전하면서 살으라고 네 머리 좋은 머리 준 거야. 그거 가지고 머리 나쁜 사람들 깔보지 마.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하려고 삽니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절대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랑 잘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있나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절대로 없습니다. 어디서나 자기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면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의 결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내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결점은요 처음 믿자마자 믿음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냐면 남의 결점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한테 혹시 그런 잘못이 없나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남의 결점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즉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둘이 이제 막 산수를 배워가지고 1 더하기 1이 몇이냐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둘이 막 싸워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가서 산수 선생님이 가서 이야기해 주죠. 야, 넌 몇이라고 했는데 첫 아이에 물어봤더니 3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아니야 틀렸어. 그랬더니 이 나머지 아이가 팔짝팔짝 뛰며 좋아합니다. 제가 틀렸으니까 내가 맞았다고. 그래서 넌 몇 썼는데 그러니까 11이요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얘기 같지만 우리 인간의 관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과 나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나는 맞았다고 생각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요, 두 사람이 부딪혀서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처럼 대부분 둘 다 틀린 겁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 사람이 묘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틀어져 버려서 그렇게 되면 둘 다 틀린 거예요. 제 삶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님 뜻대로 죽어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관계에서 둘 다 틀리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결점이 보이는 건요 절대로 내 영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란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교만해지고 있는 중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자꾸 남의 결점이 보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교만한 거니까 회개하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없고 찔림이 없다. 그럼 100% 지금 교만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100% 교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저를 겸손하게 하실 때는 어려운 일들을 막 거푸 몇 가지를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한 가지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지 거푸 몇 가지를 주셔서 어려운 일을 그렇게 당하게 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해야 될까 그러고 엎드립니다. 그때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전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내가 듣던 말씀, 뭐 학구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거나 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읽는 과정에서 그냥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처음에 내가 하나님 믿을 때, 그리고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또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그냥 성경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오고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되면 막 찔림이 오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옛날에 내가 들었던 그런 것들만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는 거고, 내가 성경을 지금 읽는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하는 그런 경지 아닌 경지에 이르게 되죠. 반드시 무엇 때문이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말씀이 가슴에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한테 찔림이 돼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고, 위로가 돼야 되고, 감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게 어느 순간부터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도 나는 감동이 없는 게 정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초신자라면 모르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분들은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거야말로 좀 심각한 건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도 나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아주 심각한 교만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믿는 자의 최고의 경지가 절대로 아니라요, 처음 믿는 순간부터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반드시 믿는 자의 삶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이에요. 이게 어디 권유로 들리십니까? 권유의 말로 들리세요? 야, 나 이렇게 거룩하니까 너희도 한번 좀 거룩해 보는 게 어떠니라고 들리세요? 아니면 너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로 들리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의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그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자가 되려는 여러분 열망이 있으십니까? 이게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보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누구 닮아야 되죠? 하나님을 닮아야 되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 예수님이 사셨던 그 하셨던 말씀, 그분의 성품, 그분의 행실을 담는 것이 그분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고도 자기의 더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의 삶을 보고도 나는 저렇게 살 그런 의무나 어떤 열망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양심이 마비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계십니까? 그러신 분이 있고 안 그러신 분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닮는 것을 여러분 신앙의 단 한 가지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주님이 사신 그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지를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가이드를 해주는데, 첫째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장로는요, 그냥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장로의 직분 받으신 장로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무리를 맡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생각하시면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공통적인 조언은 뭐냐면요, 말로 가르치지 말고 몸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 많이 하면 아무리 옳은 말 많이 해도 그 말 때문에 너희 심판받는 날이 있다, 이겁니다. 사도들은 그 가르친 대로 살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는요, 다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 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날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특별히요, 뭐에 대해서 말을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좀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셔. 지금 성도님한테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랑 날마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이랑 날마다 밤마다 머리맡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떤 성도한테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남한테 이러한 일을 쉽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성경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한 것은 쉽게 그대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니면 어떡하시려고요?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심판 받으시려고 하나님에 관한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이 중에 다 그러시다는 게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것을 그렇게 합니다. 그냥 성도를 위로할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저는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향해서 구원하시려는 뜻 외에 이 작은 사건에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님의 고난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밖에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월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no matter what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물론 회개할 기회는 있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안 봐도 뻔해 이겁니다.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그죠?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속된 표현을 써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 사람은 내가 그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안 했는데 분명히 했다고 믿고 있어요.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만두겠습니다. 정말 이것처럼 마음이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요, 대부분 이런 일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또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또 듣지 않아 놓고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체를 그걸 믿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 조심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죠. 말 조심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 심판받는 거죠.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너희가 가르치는 자냐? 그러면 너희 가르치는 것과 삶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와, 이거 무서워서 살겠냐? 바로 그겁니다. 말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는 말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예전 사람들과 더불어 달라서 간이 다 배 밖으로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이조 시대에, 조선 시대에 왕을 욕하면, 이렇게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아까 일부에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죽습니다. 목이 댕강 잘려서 죽어요. 그죠?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특별히 대한민국 남자들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가장 흔한 대명사가 뭘까요? 인칭 대명사. 저 새끼. 그죠? 그냥 이런 식당에서 TV에서 대통령 나오면 저 거침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도 부모들한테 반말을 넘어서 이제 막말을 막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도도 성질대로 얘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죄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 말에 대한 기준도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나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특별히 내가 가르치는 것과 말하는 것을 사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에 힘쓰라 얘기하냐면 약물이의 본이 되라. 그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행하기는 속히 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오니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요,
먼저 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듣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많이 회개한 것은 내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교인들한테 기도하라고 전하지 않아도 1년만 기도에 온 힘 다해 살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텐데, 내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기도하라고 이렇게 때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 안 합니까? 왜 안 할까요? 자녀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보여주셨어요? 자녀들이 순종 안 합니까? 왜 순종 안 할까요? 자녀들한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얼마나 보여주셨습니까? 다 컸으니까 이제는 안 돼서 또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어른도 보고 좋은 것은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바짝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면 됩니다. 말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말 100마디 하고 행동 하나를 보여주면 행동을 따라하지 말은 안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지금 제가 먼저 그래야 된다고 자아 성찰한 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먼저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젊은이는요, 장로가 아닌 사람, 즉 종이 아니고 하나님 쓰시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양무리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 그러죠?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종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위치에 그런 말씀을 하게 됐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권하고 싶어요. 목사 일주일 체험, 이거 꼭 한번 여러분한테 시켜드리고 싶어요.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그냥 호기롭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명령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마 일주일만 해보시면 저를 존경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보통 자기가 영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 내 위에는 어떤 사람이 나보러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단계가 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용도 목사님에게 아마 많이 드렸을 겁니다. 한국 나이로 33살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1933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한국 나이 33살이면 이제 32살이잖아요. 우리 김산성 목사님보다도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20대 후반부터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해서 전국 팔도를 완전히 가는 곳마다 뒤집어 놓은 부흥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불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그냥 정말 피 한 방울까지 다 내놓듯이 그렇게 살고 33살의 나이에 죽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목사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뒤집어 놓고 사람들이 막 이용도 목사하고 그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감리교의 원로 목사들이, 나이 든 목사들이 이분을 격려했을까요? 견제했을까요? 견제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범하면서까지는 아니지만 교묘하게 이가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막 이렇게 방해했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방해를 다 물리치고 그냥 그걸 싸워 이기고 가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이용도 목사님은 그게 마치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인 양 그 모든 걸 다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나갔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용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책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렇게 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내 위에 주신 권세를 바이패스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에 경찰이 있는데요, 경찰이 나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경찰이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합리하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을 거기서 때려 눕혀버리고 그냥 도망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하는 행위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거 나라의 권세를 무시하는 거로 돼서 감옥에 갑니다. 아시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순종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옳다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을 순종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언제 성전에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영혼에 해가 될 만한 일을 말한 적이 있나요? 저 내일 생일이니까 알아서들 선물 가지고 나오세요,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수요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하는 거랑 나와서 하는 거 다릅니다, 성경 읽으세요, 전도하세요, 이런 얘기했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면 그건 절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순종하시는 데가 어디냐면 예수님을 닮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순종에서 시작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에 끊어져서 내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고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그 끊어진 다리가 이어져서 성장이 시작됩니다. 뭔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깊은 것을 놓치고 있어서 우리가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하고 있어서 안 자랍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순종이고요, 죄송하지만 교회와 주님 세우신 종의 권위에 순복하셔서 주님 뜻대로 사시라고 권면할 때 좀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맡겨라. 왜 이게 겸손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에는요, 뭐 길거리를 지나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인식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그런 모든 것들은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어려움도 기쁨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 해결책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병이 걸렸는데 병이 낫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맡기는 게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 염려를 맡기느냐?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병을 허락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 삶에서 고칠 것은 고치는 것, 이게 뭐냐면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려운 일이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생긴 결론이 뭐냐면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 지시든지 그것이 내게 복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염려를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십니까? 경제적으로 고통당하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어려워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끝을 맺든지 간에 거기에서 내가 찾아야 될 것을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게 온전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결말을 맺으시든지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믿으면 어려움도 감사할 수 있고요, 기쁨은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무조건 여기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돈을 많이 벌여야 돼, 또 병이 걸렸으면 나 무조건 병이 났어야 돼, 이거를 목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시험 들어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주시든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은 내게 이것을 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카락 한 털럭도 건드릴 수 없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서 그냥 그 틈을 보인 채로 그 틈이란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과연 겸손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할 테면 해봐, 나도 갈 때까지 다 갔어, 하나님
제 삶을 망치려면 한번 망쳐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자포자기한 사람인데 이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악한 영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을 절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은 믿음에서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들은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영들의 목적이에요. 죽을 때까지 지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악한 영이 나를 물고 늘어지도록 내버려 주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익스트림 스포츠, 많은 위험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릴 때문에 하는 스포츠를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그래요. 번지 점프라는 게 한 20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나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번지 점프에 대해서 설교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으로 많이 공감했어요. 뭐라고 그분이 얘기하셨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스릴을 즐기는 것은 지극히 사단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작은 사고 하나가 불구를 만들 수 있고 죽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것을 단순히 재미 하나 가지고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지극히 교만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사는 내 가족들에게도 지극히 악하고 교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겠냐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고 주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움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 얄밉고 그걸 용서할 수가 없어서 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면요,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올 마음이 있으면 다 나옵니다. 진짜로요. 나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미운 마음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고요, 음란한 생각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고요, 탐욕을 나름대로 계속해서 즐기고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지. 누구라도요, 진짜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소원이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지 마세요. 거기서 못 나오는 것은 다 내 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실 용의가 있으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지실 용의가 분명히 있으신데 내가 거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진 사람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요, 겸손하게 나가면 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버리고 나는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고집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맡기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도 있고요,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몸이 좋은 사람, 갸냘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단 한 가지 공통점 뭐였냐? 독립을 간절히 염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독립의 영혼보다 못합니까?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허락하신 구원이
일개 나라의 독립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떨어뜨리신 그 사랑의 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위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이렇게 연약하고 날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악하고 그것만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신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 길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거짓없는 소원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이 예배 놓으신 그 복과 도움을 끝까지 받아서 견고하게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